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20장부터 24장까지가 바로 신해산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수여하셨는데 그 율법의 좀 총론적인 내용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해산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다른 언약과는 달리 율법이 수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공식적으로 왕과 백성의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왕은 법으로 다스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수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에서는 이 율법이 이렇게 탁 수여됐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 속에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 민족적 저 이스라엘의 그 독특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구 많은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수여하셔서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된 것을 보기 위한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통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준 다음에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율법을 줘놓고 요거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의외로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이라고 줬으니까 내가 이 십계명을 배우면 십계명대로 내가 사나 안 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돋보기로 보고 있다가 막 못 살면은 막 이렇게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막 이렇게 막 못 살게 하시고 또 막 잘하면은 칭찬하시고.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이런 용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장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은 굉장히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요 형통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다스림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복하며 살아가면 복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좀 잘 지켜서 복을 누리도록 많은 장치를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레위인들입니다. 전국에 48개 성읍이 흩어져 살게 해가지고는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죠. 또 왕도 주셨죠. 율법대로 통치하게 하셨죠. 그뿐 아니라 선지자도 주셔가지고 율법대로 못 살 때는 경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지서가 이 구약 성경의 3분의 1인데요. 선지자는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을 이렇게 막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모세율법, 그 중에서도 신명기에서 잘 나타나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삶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들이 못 살 때 경고하고 책망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율법에 의하여서 너희들 심판받아 이렇게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도 주셔가지고 율법대로 못 살 때 경고하게 했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율법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율법대로 안 산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너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율법대로 안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계속해서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파멸이거든요. 이렇게 살면 고통이거든요. 이렇게 사는 삶은 저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외국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예 정신 차리도록 몽둥이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르는 이 삶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으로서 복된 다스림의 수단이에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를 깨닫고 율법에 갇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또 하나님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많은 장치를 줬죠. 근데 율법을 못 지켰어요, 결국에는. 그죠? 이 실패를 통해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그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드는 질문이 뭐죠?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시느냐는 거죠.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줬냐, 이렇게 막 반문할 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율법만 주신 게 아니죠. 율법과 함께 뭐를 주셨습니까? 제사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제사법은 하나님께 이렇게 막 감사하고 이렇게 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사법의 기본은 대부분 다 뭔지 아세요? 속죄와 관련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만 주셨다면 하나님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줘가지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막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 지킬 율법을 주시면서 또 이 율법, 못 지킨 율법에 대해서 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인 제사법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면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5대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의 기본은 다 이거예요. 속죄와 다 관련된 거예요. 율법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죄를 처리해야 되는지 제사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막 지켜요. 못 지켰을 때는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이 속죄를 배우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못 지키는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날마다 죄인됨을 인식하면서 제사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매일 반복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열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사의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소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주의로 흐르고 말았던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은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인된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의 실체이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버린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율법주의에 확 빠져버린 겁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거부해버리죠. 그분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실패가 이방인에게는 부요함이 된 거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파됐지만 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됐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나타난 복음의 그 부요함을 통해서 언젠가는 유대인도 이방인들의 이 부요함을 통해서 언젠가는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게 로마서 11장의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구원에 대한 커다란 그림이에요. 그죠? 원래는 그림이 이건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제사와 율법과 제사를 주었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막 어기었을 때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막 바라보는 거죠. 그 메시아가 딱 왔을 때, 바로 이분이 제사를 통해서 기다리게 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버린 거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 이러면서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돼버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막 풍성하게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풍성함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참된 백성이에요. 언젠가는 우리의 이 부요한 이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어서 그들 가운데 더러가 이렇게 막 넘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시내산에서 언약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요 율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십계명으로 알려진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마치 헌법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저는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구나.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항목대로 액면 그대로 하기에는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너무나도 커요. 이 속에는 굉장한 의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만에 제가 10개를 다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2개 하고 다음 주 2개 하고 그 다음 4번 해야겠네요. 그 다음 주에 또 나머지 5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들을요, 하나하나 원리들을 잘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원리로 십계명을 받아들이셔서 모든 삶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이 율법의 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헌법의 전문처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율법의 의의를 밝히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1절과 2절입니다. 이거는 십계명의 전문 서론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어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알리고 있죠.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영원하면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이름은 언약과 관련해서 언약을 기억하고 실행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언약적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쟤들 너무 이렇게 자꾸 날마다 부르짖으니까 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400년 전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언약적 행동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고 있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수여하시는 분은
언약에 근거하여 이렇게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율법을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불교 신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무슬림 신자에게 준 것도, 무슬림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 하나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경험한,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신, 물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희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지금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알다시피 뭐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모던 이후의 시대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모든 전통과 가치와 철학과 사상과 이걸 다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니도 맞고 나도 맞다는 시절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규범이 어디냐는 거죠. 그건 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사회적으로 합의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진화론적 생각도 막 하기 시작하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보세요. 뭐 낙태가 이번에 뭐 이렇게 통과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막 할 거예요.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제 생각에는요, 한 1, 2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게 아마 이슈가 되고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지금 애들이 한 30살 한 정도 돼버리면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너가 엄마는 남자야, 여자야? 너가 아빠는? 우리 아빠는 여자야? 이렇게 막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물을 겁니다. 모든 게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파괴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때야 되고,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규범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규범이라는 게 지금 막 사라져가는 아주 그냥 혼란의 시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가 어떠해야 되며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변하는, 지금까지 4,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원리와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절대로 흐름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이 이상한 그 막 세상의 가치와 그 어떤 처세술이나 뭐 관계나 이런 거 절대 가르치시면 안 돼요. 이 10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 부분을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알다시피 1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를 규정을 해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계명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짧지만 아주 그 중요한 거예요. 지금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첫 번째 계명은 10계명 전체 요약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주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이에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다른 신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신으로 불리는 우상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신교 사회인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애굽의 신들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생활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뱀신, 파리 신, 최고의 신인, 이렇게 태양 신, 모든 사물이 다 신이 되는 사회가 바로 애굽 사회예요. 이 사회는 다신교 사회예요. 모든 걸 신과 연결해서 설명해내고 모든 이야기를 신과 연관지어서 막 대화를 풀어내는 곳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세상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이런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뭔지 알겠느냐?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나만이 참 신이다.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 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에 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고 들은 신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 나만이 참된 신이며 너를 구원하신 신이므로 나만 섬겨.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으로 불리는 모든 것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주팔자도 보지 않고 이삿날도 잡지 않고 또 이렇게 제사도 지내지 않고 우리는 어떤 미신이나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거나 빌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사회 갈 때 농담조로 그때 불신자들이 됐다가 예수 금방 믿은 사람이 많아서 제가 추석만 되면 이렇게 내가 부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달 보고 소원을 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한 번씩 이야기한 적이 기억이 나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신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이렇게 참신이시며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속한 세상은요, 우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제조하고 섬깁니다. 이런 모습이 로마서 1장 21에서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이에요.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찾는 구절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진리가 없는 텅 빈 상태죠.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총명,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내가 지혜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리석게 돼서 하는 짓이 뭐죠?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최고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올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경배를 피조물에게 하는 거예요. 하늘, 바다, 바람, 비, 태양, 바위, 나무, 물고기, 사자, 코끼리. 제가 지금 캄보디아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는 게요. 진짜 인간은 할 수 없는가 봐요. 모든 건물에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이게 돌로 깎았는데 돌을 정말로 이 떡 주무르듯이 잘 주물러요. 모든 사원에 있는 우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가 7개 달린 뱀이에요.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 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꼬리가 있고 다리 마지막 부분은 7개 달린 뱀이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모든 건물에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원숭이도 있고 또 코끼리도 있고 코브라는 기본으로 있고 사자도 있고 오만 개 다 있어요. 그리고 막 해, 달, 별 할 거 없어요. 모든 게 다 신으로 새겨가지고는 그걸 다 형상화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새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태양이나 또 동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모든 것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준 게 아니죠. 하늘, 해, 달, 별 이 모두는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연세계는요, 사람을 좀 복되게 하는 거죠. 해, 달, 별을 왜 주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달력을 만들라는 거예요. 달력으로 영과 시간을 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을 줘서 그 동물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지금 막 이 애완견 한 마리를 사줬는데 애완견을 이렇게 좀 달래면서 심부름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개 한 마리 사주니까 개를 막 섬기고 앉았어요. 개를 막 이렇게 막 완전 주인 상점 모시듯이 아침 저녁 막 예배하고 이러고 앉았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달력으로 쓰라고 해, 달, 별을 줬는데 막 해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앉았어요. 내가 이걸 준 건 너희의 삶을 위해서 준 건데 왜 너희들은 그걸 섬기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매이느냐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온갖 것을 다 신으로 만들었어요. 술신, 노동신, 전쟁신, 돈신, 국가신, 천둥신, 빛신, 미신, 미의 신, 정의의 신, 모든 걸 다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섬기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냔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사실 우상숭배는 흔하지 않죠. 해, 달, 별 보고 비는 사람 잘 없어요. 그죠? 실제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동남아나 이런 쪽에 가면 실제로 그런 걸 놔두고 막 빌어요. 그러나 조금 이렇게 현대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사람 없죠. 그러나 우상숭배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우상숭배는 눈에 명백히 보이는 우상숭배예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우상숭배는 약간 다른 형태예요. 뭐냐면 우리의 내면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얻으려고 그것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해, 달, 별을 보고 막 이렇게 섬기는 게 다 이것만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소망과 영광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된 삶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얻으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이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라면 이 돈이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소망과 영광과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뢰하고 돈이 시키는 대로 산다면 돈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의 사랑일 수 있어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남편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또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말에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그 완전히 남편에 매여 있다. 남녀 평등을 위해서 또 여자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네. 아내의 사랑을 제발 이것 제가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우상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우상은 좀 해도 되겠다 싶어요. 아내의 사랑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 그죠? 이건 뭐 안 맞죠? 현실이 안 맞아요. 그죠? 현실이 안 맞죠. 이런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설교가 꼬였어요. 자, 하여튼, 그게 뭐 또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져보고 답을 해보세요. 그 답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지금 내가 우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남편의 사랑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닌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행불행을 결정짓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것이 있어야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없으면 무의미해, 무기력해. 한평생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이 그게 이제 도달하지 못하거나 목표가 사라졌을 때에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끼나요? 그렇다면 성취와 성공이라는 우상이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은 아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쓸데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게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없으면 불행할 것 같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어야 인생 의미가 있고 없으면 무의미해. 또 이게 있어야 가치가 있고 이게 없으면 무가치해. 자, 그것이 남편의 사랑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성취든 성공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닌 그것으로서 이 세 가지의 답을 찾으러 가고 있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못 준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못 줘요. 가치를 못 줘요. 행복을 못 줘요. 만약에 그것이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이 가치 있게 만들고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준다면 저는요 그거 섬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못 줘요. 정말 내 자식이 정말 나에게 계속해서 행복을 제공합니까? 한평생 자식에게 목매 따라서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나중에 목매입니다. 정말 목을 매요. 특히 아들들요. 지금 뭐 품안에서 아들이지요. 아들 셋 있는 분 죄송합니다. 우리 집도 아들 셋이에요. 이거 지 좋아하는 여자 만나봐요. 그냥 눈이 뒤집힙니다. 엄마가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그녀만 보여요. 그때 정말 목을 달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참된 행복과 참된 의미와 참된 가치를 줄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만하게 계속해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 내 백성이 지켜야 할 게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라. 이게 바로 너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믿고 제일 자유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생각의 자유예요. 우리 집도 옛날부터 아주 그냥 그냥 정화수 떠다 놓고 빌고 뭐 나무 밑에 막 빌고 뭐 하여튼 이런 막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이 다 뒤섞여 있는 그런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 저 안에도 얼마나 미신이 많았겠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손금에 제가 이게 막 나는 우리 할매가 아니고 할머니, 우리 할머니 그 손금 막 보면서 내가 막 비율로 막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는 40이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혼자 막 그러고 앉았었어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이사할 때 날 받아야 되고 29세에는 결혼하는 게 아니다 그러고 윤달에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데 매여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돼요. 한 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내 영혼이 내 삶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1계명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는 계명이다. 제가 이렇게 봐요. 이 계명은요. 우리의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까지 허용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이 나서, 천둥 치면 겁이 나서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요. 이 엄청난 이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오시고 이 4절입니다. 4절. 요게 지금 이 그 10계명 중에서 조금 해석하기가 약간 좀 버거운 게요. 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이 어느 단어에 있냐면요. 바로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뭐가 있죠? 네. 다시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새기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하나님을 새기지 마라.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땅에 사는 거나 또 물속에 사는 물고기나 새나 이런 형상으로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리지 말고 두 번째로는 피조물을 통해서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형상화 시켜놓고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들에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성 베드로 성당 천장에 가면은 이 천지창조 그림이 있죠.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 있죠. 이렇게 막 하나님과 이렇게 손가락에가 쫙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그림이 안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또 브라질에 가보면 언덕에 커다란 예수의 상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만들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오. 새겨놓고 형상을 만들어놓고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어떤 것으로 그리고 또 사자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막 형상화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리지 말고 형상을 시키지 마라가 제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본문에는 요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유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고 섬기기 위해서 형상화시켜 놓고 하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런 생각해요. 모든 종교는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를 다 시켜놔요. 절에 가보면 대웅전에 불상이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이 세 불상이 언제나 딱 서 있어요. 그죠? 또 동화사에 가도 33m의 그 통일 테이블이 있어요. 또 매년 수만 명이 찾아가는 저 갓바위도 보면 이 형상이 이렇게 딱 다 돼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코끼리, 코브라, 원숭이, 소알 것 없이 모든 짐승이 다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을 형상화하는 것은요, 일반 종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나를 예배한다고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못 본대요. 보면 죽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그분의 보좌는 봤지만, 그분의 음성은 들었지만 못 봤습니다. 신약에 있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는 봤지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못 봤어요. 여러분,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관찰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귀로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다른 종교의 신은 거꾸로예요.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신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타 종교 신들의 특징이에요. 동아사 통일대불은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귀로는 그분의 음성은 못 들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통일대불 그럼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뭐라고 말하는지. 통일대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할지 모르겠어요. 자, 갓바위에 있는 그 약사 열애불상은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들을 수 없어요. 왜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 신개념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형상에 투영시켜 놓고 하나님이다 이러고 앉은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내산 가까이 왔을 때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지만 주의 목소리를 들었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들려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왜 형상화하고 하나님의 형상화하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섬기면 안 되느냐면 피조물은요, 창조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담는 순간 피조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하늘과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그리고 하늘의 새로 채우시고 바다의 물고기, 땅의 온갖 짐승으로 채워주셨죠.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세계는 창조자의 모든 솜씨가 다 배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햇빛을 이렇게 막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주는 이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지혜, 예정 이런 거 어떻게 나타내요? 못 나타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은 담을 수 있겠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평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거죠. 숲속의 옹달샘이 바다를 담을 수 없듯이 피조물이 크신 창조주를 절대 담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뭐죠? 내가 만든 신이 되버리는 거죠. 그죠? 이 짓을 이스라엘이요, 이 돌판이 마르기도 전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 짓을 했죠. 무슨 짓을 했습니까? 막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을 내 나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생겼죠. 그때 아론이 너희들 금붙이 다 카오라 해가지고 금붙이를 막 녹입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쫙 만들죠. 왜 송아지 만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가장 일상적으로 접했던 신이요, 송아지 신이에요. 소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걸 신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익숙한 소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 아론의 말이 걸작이죠. 이스라엘아 보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땅에 갖추긴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송아지 모양의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막 사람들이 기뻐서 막 열광을 했죠.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아론과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송아지 모양을 가진 금붙이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조물에 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기가 개발한 신이에요. 자기가 개발한 신이라고요. 오늘날 이렇게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 경험에서 자기 생각에서 또 이렇게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이 잡탕을 만들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이러면서 막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도 자신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이걸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는 순간 하나님이 제한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화해서 섬기지 말래요. 자, 5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자, 이 질투라는 감정은요, 사람이 갖는 감정 중에 아마 제일 고통스러운 감정일 거예요. 이 질투. 이 감정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거나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질투라는 것은 비교에서 오는 거죠.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 열등하다고 딱 느낄 때 이 질투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질투 개념으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한다? 이게 지금 합당합니까? 그분은 창조주고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어요. 질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등감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특히 나와 친하거나 잘 아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자기가 열등하다 생각하면 질투가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교 1등하는 애가요, 2등, 한 50등, 아니 한 100등한테 열등감 절대 안 느낍니다. 아니죠. 200등 하는 애가 1등하고는 절대로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별로 안 느껴요. 근데 자기 친구고 비슷한데 자기보다 몇 등 더 해봐요. 그러면 질투가 막 일어나죠. 이 질투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부족감에서 비교를 통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 질투를 느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질투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투라는 이 의미는 뭘까요? 히브리어로요, 카나로 번역돼요. 이 카나는 열정과 정열을 뜻하는 키나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나, 이 말은 뭐냐면 열정, 정열이에요. 질투하다, 카나, 열정, 정열이 기본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정을 갖고 계세요. 정열을 가지고 계신 거죠.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열렬하게 사랑하신다고요.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열정에 부합하여 합당한 열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예배를 바꿔야 말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 열정에 부응하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42장 8절이에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나의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또 내가 찬송받을 것을 우상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걸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유된 내 백성이 나를 향한 그 열정, 그 사랑을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걸 막 섬기고 사랑하는 걸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눈뜨고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그 열정, 질투에 대한 표현이 아주 재밌게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가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이게 액면 그대로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수사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사랑을 막 표현하고 나타내는 자들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뒤끝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나 나를 막 사랑하는 자는 내가 1000대까지, 1000대라는 말은 인간이 1000대까지 못 살잖아요. 못 내려가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영원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사랑의 정령, 그것을 과장법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형상화 시켜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왜 섬기면 안 되느냐 하면, 이렇게 딱 그리고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이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닌 존재에게 막 사랑하고 예배해봐요.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걸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절대로 우상을 형상화시켜서 예배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계명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첫째 계명은요, 예배의 대상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요, 예배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한 분만을 예배해야 돼요. 근데 우상으로 이렇게 형상화시키지 마라. 이건 뭡니까? 예배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로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화시켜놓고 그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만 예배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지 다른 것에 1이라도 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잘 들은 비유처럼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독점적 관계예요. 이거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죠. 99%는 마음을 주고 1%를 이렇게 딴 데 주고, 이거는 부부 관계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 관계라는 것은 100% 관계예요. 그죠? 내가 당신을 작년에 50% 사랑했는데 올해는 내가 목표를 80%로 하겠소. 이런 불가능한 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됐다는 건 뭐죠? 100%라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누리는 이 친밀함과 이 관계를 내가 다른 어떤 타인과도 1도 내가 나누지 않겠다. 이게 부부 관계예요. 이게 독점적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일주일에 시간을 이만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한 1시간 정도만 딴 신을 잠깐 좀 이렇게
그 경배하고 또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독점적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표현하기를 부부 관계로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음란한 짓으로 보고 영적 간음으로 보면서 이 독점적 관계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걸 말하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율법, 이 십계명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법이고,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이렇게 대대손손 계속하여 가르쳐야 될 귀한 계명입니다. 오늘은 이 두 계명을 들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지 다른 존재에게 사랑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이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독점적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다른 존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내므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통치의 그 행위로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나만 섬기고 또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극대화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사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에 순복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